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하십니다. 점점 점점 남방으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갔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함께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떻게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는가? 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맞닿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완성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왜 그러냐면 최후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임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해야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다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는가에 대해서 물을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야기들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사 이야기.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읽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오늘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저 하란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던 아브라함 보고 옮기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아버지, 본토, 친척, 집,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면 내가 어떻게 해주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정말 크게 해준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아브람 이꼴 복이 된다는. 그래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답사,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고 네 집, 네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 오늘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이 있는 지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득실득실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우글우글거려요. 그곳에 저 변방에서 온 나그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보내셨다. 예. 아브라함을 왜 보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나그네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왜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냐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유일하게 근거가 있다면 그의 조상 중에 노아가 있어요. 노아 조상 중에 아담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야, 여러분, 사람은 족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족보도 없는 놈이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사상적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족보를 따지냐면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을 잘 모시는 걸 보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하고 축복하시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하셔서 네 자식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유교사상적,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들, 특히 이 장자, 마지 축복에 대한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우리 맏아들이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첫째 아들이요. 가인이에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낳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누가 있냐면 에노스가 이어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예, 둘째인 아벨이 하나님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바람에 셋째인 에노스가 이어받아요. 에노스의 아들 중에서 나중에 또 무드셀라 이어지고 나중에 노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의 둘째 아들입니다.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라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요, 양자를 먼저 이스마엘이라고 택해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인 이삭을 택해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요, 첫째가 아니고 둘째를 택해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둘째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요. 무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서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네. 물론 12지파 다 이어지지만 큰 축복을 이어가는 건 11번째 아들이에요. 이후로도 계속 얘기가 되는 건요, 장자가 아니에요. 따릅시다. 장자 특권을 내려놔라. 착각하지 마라. 맏아들인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생각보다 쇠심줄처럼 이렇게 고집이 세요. 믿음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럼 맏이만 축복을 아니에요. 맏이를 이어가는 축복도 있어요. 다만 창세기에서만 유일하게 맏이한테 계속 연결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맏이들이 좀 듣기 거북할 수 있다고. 제가 맏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도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장자 계통이 아니라 무슨 계통이다? 믿음의 계통.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계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는 과정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나중에 누구 나옵니까? 모세 나옵니다. 여호수아 나옵니다. 또 사사기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훑을 건데요, 지루해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는가요? 확신하는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확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인간을 택하여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인간을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라를 만들었어.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알과 같이 축복되게 만들었어. 그런데 여전히 특권의식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놈들이 독점하네. 지들만 구원받았다고 믿고 지들만 착각하네.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걸 좀 어려운 한자로 따라합시다. 성육신. 예, 성육신. 좀 어려운 말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믿고 있잖아요. 왜 믿고 싶습니까? 왜 믿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선택된 백성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구약의 얘기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게 다 믿어져야 우리가 뭐가 된다?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성경의 이야기 다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없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함께 달렸던 강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다 구원하고 여기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너나 나나 우리는 죄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어디 이분 앞에 욕지거리냐 하고 뭐 이렇게 떠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오늘 죽었을 때 당신께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큰 은혜를 베풉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그가 볼 때도 우리랑 달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처참한 모습인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은 거죠.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한 놈은 예수에게 욕하는데 한 사람은 당신이 죽으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겸손히 부탁했더니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제자미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도와 같은 은혜는요 사실 횡재 맞은 은혜이지만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입기는 사실 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마지막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단순한 사실 속에는 오랜 역사가 있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하면서 포도나무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따라합시다. In Jesus Christ. 시작.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안에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희가 알려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분부한 대로 너희도 가서 세례를 주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까지 이야기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후로 우리가 지금 교회 얘기를 해요.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한국 교회 한동안 교회를 막 이렇게 불렀어요. 막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불렀는데 사실은 또 다시 구약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출애굽하셨을 때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래서 거기를 성막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이라는 걸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를 지내고 나중에 사울과 다윗을 통해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다 준비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 문화가 만들어져요. 예배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착각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우리는 무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2번이나 박살나. 네,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나고 또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나중에 다른 나라로 인해서 박살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 왕이 다시 짓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오셔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안식일법이 생기고 무슨 율법이 생기고 뭐 교회법이 생기고 하면서 성전법이 생기고 하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만들어 놓더니 아주 지들끼리 그냥 성전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성전보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커요? 그냥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지은 그냥 화려한 건축물일 뿐이지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니네가 아무리 화려하게 꽹가리를 뭐 치고 뭐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중심의 제사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성전 문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당 문화, 교회 문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성전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뭐가 있다? 교회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잘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
기독교 400년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로마의 공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주 종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약 7세기, 그러니까 700년, 800년, 900년, 1000년이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황의 교권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나라의 통치보다 교황의 통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통치 아래에 교황이 기도하면 지옥 갈 사람도 면제받고 죄 사함 받고, 심지어 십자군 전쟁에 군비가 필요하니까 면제부를 줘요. 면제부를. 그게 뭐냐면 귀족들이나 뭐 부자들이나 혹은 종교인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내면, 종교세 내면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통해서 유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이슬람 세력들하고 싸우면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유럽에 많은 교회들을 짓는다면서 면제부를 팔아요. 여러분, 면제부가 뭐냐면 너희가 헌금하면 저기 지옥에서 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지옥엔 있지만 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냐? 교황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 성경에 없거든. 도저히 이거를 못 참겠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없는 얘기 그만하고 말씀 중심으로 좀 돌아갑시다 하고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씁니다. 그게 언제냐면 1510년에 면제부가 다시 팔리니까 1517년에 교황에 대해서 비판적 성명을 낸 루터가 냅니다. 우리 사진으로 잠깐 볼까요? 1510년에 면제부를 팔아요. 예, 면제부를 막 면벌부라고 해서 1510년에 중세교회에서 팝니다. 이때만 해도요, 이때도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중세 교회 시대. 우리가 유럽 가면 보이는 그런 큰 성당들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이랑 한국에서는 좀 구분되려고 교회당이라고 하고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는 너무한다. 아무리 성경을 뭐 종교가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파냐.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들리고 1517년에 루터를 통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을 쓰는데, 왜 95개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면제부를 팔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서양 역사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세계사가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교회사다. 예,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 교회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세계사 역사 뭐 강의 잘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겁니다. 그리고 1517년이 지나고 나서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교와 루터교가 탄생해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의 사람들,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스위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도 있고, 이 나라들이 우리도 개신교회 하자, 성경 중심 교회 하자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154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뱅이라고 하는,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본래 프랑스 말로는 장 칼뱅이에요. 칼뱅. 1541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이제까지 로마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해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새롭게 집어넣으면서, 성경적인 직분이잖아요. 넣으면서 교회의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회,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모든 교회의 틀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541년에.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있어 보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걸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칼빈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성경으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막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는요.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집 한 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된 세상이 열리고 제대로 된 개혁적인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눈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20년에 이 프랑스가 굉장히 가톨릭이 심했거든요. 탄압을 피해서 개신교 신앙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영국으로는 청교도로 뭐 네덜란드나 화란으로는 위그노로 막 흩어집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도 안 되고 영국에서는 또 국교라는 게 생겨서 성공회라는 교회가 생기니까 이것도 아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한번 떠나보자. 거기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 콜럼버스가 1460년에 발견했다네. 그래서 그걸 나중에 1620년 우리가 늘 언제입니까? 막 달려오다 보니까 숨이 차는데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저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607년에 원래는 이 유럽의 군인들과 사냥꾼들이요. 이 아메리카 대륙 쓸어버리려고 군대 이끌고 먼저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디언들한테 다 패합니다. 다 패해서 물러가고 안 좋은 사건들만 만들어요. 그런데 1620년에 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물론 긴장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긴장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학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보내고 싶어하는 자녀들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하버드, 예일 이 대학이 그때 1640년에 세워져요. 그리고 약 250년 후에 미국이 엄청난 큰 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초가 되고 유럽에 있던 개신교적 신앙 그 다음에 또 욕심 많은 금강을 캐겠다는 사람들이 막 넘어가면서 미국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하면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긴 역사 같지만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교회랑 관련이 있어요.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말씀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무시 못해요. 그리고 1890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약 130년 정도 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생겼어요.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의 산업과 한국의 지식보급과 한국의 교육과 의료사업에 제일 앞장선 게 누구예요? 독립의 앞장선 게 누구예요? 그 독립 김이 언제입니까? 독립운동 선언하는 33인 중에 여러분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다 교회의 계몽 정신을 받아서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받아서 한국의 독립을 이끌고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고 한국의 교육과 의료와 지식과 모든 걸 이끌어간 게 여러분 절도 아니고요. 뭐 민족 종교라고 하는 무슨 뭡니까? 뭐죠? 있잖아요. 저기 개천절만 하고 있는 거기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어떤 모델이 되고 미국을 따라갔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문맹률 별로 없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스마트하고 똑똑해진 나라가 없어요. 이 성경과 한글이 합쳐지니까요. 눈부신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K-팝 문화가 왜 유명하냐면 오늘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얘기는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를 세워주신 걸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면제부나 팔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목사도 많이 생기고 사실은 뭐 한 3개월 만에 목사 되고 뭐 1, 2년 만에 목사 되고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가짜도 투성이에요.
왜? 원래 모든 게 좋다 그러면 뭐가 끼게 돼 있어요? 명품 옆에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 목사만 조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짝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그 신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모를 때 얘기예요.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너희가 끌려갔지만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예수를 저주합시다. 안 되지. 아이고. 안 된다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게 안 돼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는데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이 한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은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있냐?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이면 교회가 되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6절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려고 한다?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홍익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군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위대한 정신이요 홍익이념이에요. 저는 사실 홍익이념이 단순히 반기독교적인 우상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정신의 이야기고, 우리 민족이, 저는 단군도 올라가면 이것도 누가 다원주의라고 나보고 그 시비 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예표하신 계열의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홍익인간 배울 때 거부감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가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계속 발전하는데요. 계속 발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마지못해 더 욕심내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이 역사 속에서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잘 가면 여러분 복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보낼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은 풍요로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널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일 하라고 모인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새로운 교인 만들고 새로운 성도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정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말이 많았어요. 헬라파 교회, 뭐 유대교 교회 얘기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그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야,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여러분 할례 다 받습니까? 할례 받아야 그리스도인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바울 보고 이방인들 다 할례 좀 받으라 그래.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포경수술. 이방 사람들 다 받으라 그래. 안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봐도 이건 이상하거든.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 그건 구약 얘기거든. 아브라함 때 얘기거든.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성전 시대, 성막 시대도 아니고 성전 시대도 아니고 교회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할례도 받았지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은 흔적 아니에요. 응? 복음 전하다가 채찍 맞아서 온몸이 찢긴 흔적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 당한 흔적 아니에요. 또 복음 전하다가 많은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은요, 죄수들에게 주던 자리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찍었어요. 고려시대 때도 찍었어요. 어디 도망 못 가게. 아 저놈 저거 노예였구나. 북쪽 지역의 노예였구나. 남쪽 지역의 노예가 표시가 달랐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노예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노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득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미치리로다. 바울이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은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예수의 흔적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나 선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이런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 어디 가서나 누가 봐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택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전수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